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잘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경 가운데 골리앗이 등장하죠. 골리앗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그 무대 위에 다윗이 이제 올라서게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이 사울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군대와의 전투를 벌이게 하십니다. 거기서 승리를 하게 하므로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사사였던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렸던 때였는데 이제 왕이 필요했던 시간, 그 왕의 어떤 권위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전쟁의 승리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러니 사울보다 다윗 왕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암몬이라는 한 민족 또 국가 사이의 전투라고 한다면은 이 다윗에 있어서의 골리앗과의 전투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오롯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다윗에게 어떤 그런 시간들을 펼쳐놓으시고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사람들의 노래와 또 이 말 속에서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될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저 우리의 내면 안에서만 자리 잡고 또는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 세상의 여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서게 하시고
또 교회로서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사울과 다윗을 펼치시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보여져야 하고 드러나야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요 또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이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전열을 정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투를 해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믹마스에서 펼쳐졌던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징표를 붙들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했던 기록들을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 전투에서 크게 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침략의 어떤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제 말씀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번뇌했던 시간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요 왕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뭔가 경영해가는 대통령, 예전으로 따지면 왕, 조선의 군주였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오늘날 시대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 또는 우리나라에 앞서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정말 강건하고 그들이 이 나라를 경영하고 이끌어감에 있어서 뭔가 정말 정직히 행하고 또 국민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들 한 사람의 어떤 삶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강교회를 담임하고 섬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제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그것들이 저 개인의 신앙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어떠한 정말 도구, 은혜의 도구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명을 제가 부여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가장이고 제사장이고 또 가정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의 어머니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작은 문제들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꼭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 때문에 모든 상황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연약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과 역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현재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또는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믿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삶의 시간 속에서라도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사울의 어떤 상황과 오늘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전투의 이 현장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이 성경에 등장하는 골리앗, 우리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해야 될 왕은 악령에 시달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강력한 대적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그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요, 그는 키가 거의 2m가 훨씬 넘어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우리 규빗이 우리 팔꿈치에서부터 우리 손가락 끝자락까지를 가리키니까 이 부분의 길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마다 신장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40cm가 조금 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2m가 훨씬 뛰어넘는 3m 가까이 많이 보는 사람들은 육박하는 키가 됩니다. 오늘날도 따져도 대단한 거인이죠. 오늘날 그만한 신장을 가진 사람을 미국의 농구 선수들이 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의 몸에 걸치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kg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10여 킬로 가까운 창을 너무나도 손쉽게 다루는 그런 장수고 장군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당시에 키가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싸울 때 남에 비해서 탁월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근접전이나 또는 창이나 칼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이 신장에서 나오는 어떤 신체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전쟁에서 장수로 그들이 나섰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헬라 시대 영화들 보면은요, 이 양쪽의 진영이 맞서고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양쪽을 진영하는 군사들이 나와서 개인적인 대결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군대 간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나중에는 군대가 부딪혀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고대 서양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도 보면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관우가 나와가지고 각 진영을 대표해서 전투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록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장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군대의 사기를 올리고 싸움의 성패를 결정짓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대적이 이스라엘 향해서 모욕하고 정말 조롱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대표해야 될 사울 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아요. 같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의 어떤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도 양상은 거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무언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또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기 어려운 대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정말 가진 모든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은 늘 이런 패턴입니다. 결국 무엇을 인정해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전장으로 달려가고 이 싸움을 승리를 할 수 있느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이 싸움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강대하고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가진 능력으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대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앞에서 늘 당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해 앞에서,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그리고 오늘 골리앗 앞에서 최후 승리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 싸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이것들을 영적인 싸움의 전장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비록 우리 앞에는 골리앗이 서 있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싸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이 싸움을 영적인 세계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 영적인 세계에는 누가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용사를 데리고 와야 돼. 더 큰 정말 능력을 가진 군사를 데리고 와야 돼. 아니면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블레셋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군대를 데리고 와야 돼. 그가 정말 5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있다면 너희는 60kg, 70kg를 입어야 되고, 그가 10kg가 넘는 창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너희는 15kg가 되는 창을 들어야 돼. 여러분, 세상의 싸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더 크고 더 무거운, 더 강력한 도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무기가 통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그 영적인 무기는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이야기도 다윗의 믿음이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전쟁이 속하였다는 이 믿음이 다윗을 승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말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악한 영의 도구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모든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이토록 당당한 골리앗이,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소년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그 물매에 머리를 맞고 그 물맷돌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봅니다. 무엇이 이 승리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욕했습니다. 그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하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들의 편에 누가 계신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도 몰랐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대적과 위협과 고난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 영적인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승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